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을 오늘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은혜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3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먼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표현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일깨움을 받는 그런 현상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생각하게 함으로써 일깨워지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적을 해서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적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자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무언가 변화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을 해주고 일깨워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장막을 떠날 날, 즉 세상을 떠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지병으로 수환이 찼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신에게 순교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주로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 다가올 위협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항상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언제 붙잡혀가고 또 언제 어려움에 처하게 돼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베드로를 절박하게 만듭니다. 별일 없으면 긴장도 풀어지지만 항상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다 보면 긴장감이 더해지고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번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할 때도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결과적으로 상황에 대한 이런 자세가 베드로를 더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신앙 좋은 분들 항상 이런 말씀 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후회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다. 그 사람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자식이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훈을 해줄 때만, 베드로가 옆에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가르침이 귀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본래적 권능을 말합니다. 제일 쉬운 예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었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곧 강림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것도 능력이고 다시 오시는 것도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특별하심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이 당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아주 교묘한 말로 가르쳐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부풀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의 방향을 틀어놓기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옆에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눈에는 분명히 사람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그걸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올바로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본질을 잃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가르침을 잘 지키고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하여 바로 배우고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지식과 경험으로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견디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잘 전할 수 있는, 이걸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과연 그렇구나 아멘 하며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다음 세대에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오늘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